우리의 구원의 행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죠.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뭐냐면 나라는 그 틀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라는 그게 속지 마시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꿈으로 꾸면서 노예로 갔을 때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로 가서 노예에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누렸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요셉의 평상시 상태, 요셉이 13년간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니엘과 같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또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시험도 당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겪지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여기에서 해방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써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만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에게 알리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받을 때 올바른 기도를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였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오면 여러분 아마 못 견디실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돕는답시고 하는 모든 말들은 그 말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를 정금같이 하셔서 전에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야 되냐?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전부요. 여기에 갇혀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나의 성공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절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이익, 진짜 유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했느냐? 뭐 책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헌신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헌신은 뭐가 참된 헌신이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죠. 전도가 전도되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고 한 거죠. 환경이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안 좋은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네, 진짜 여러분 다 가졌는데도 병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되는 사람이냐?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환경 그거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먼저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증거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6장 10절 죽음의 위기가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썼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쫓길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는 것도요 엄청 힘듭니다. 그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논문 쓰는 거에 쫓겨요. 얼마나 힘들게 쫓기냐면 시달려요 자기가. 여러분 시간과 일에 쫓길 때 어떠십니까? 이번에도 저에게는 간단한 이거지만 제가 미리 할 수 있었던 건데 시간이 딱 거의 딱 끝날 때쯤에 제가 하게 되니까요. 와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예민한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쫓기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것, 내 성공, 사탄의 함정에 걸려들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새벽에 찾아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내 수준이 아이와 같습니까? 아이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은요, 영적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지금도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거란 말이죠. 이 나팔은요, 영적 권위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행진을 두고 나팔이라는 신호를 주시죠.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를 불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무엇을 놓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일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36절에 있듯이 언약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나를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마시고 언약궤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 없는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맞는 말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오늘 회복하실 게 뭐냐? 말씀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그죠? 다윗이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허황된 생각, 거품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거품과 허황된 걸 싹 제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나 정확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딱 붙잡은 사람을 10%, 1%, 0%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저는 어제도 참 감사했어요. 말씀의 증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이 기쁨과 비밀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연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일 수도 있겠고 문제일 수도 있겠고 축복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완벽합니다.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게 진짜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나의 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누리고 살아가더라고. 대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작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누리는 시작을 지금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끌어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일 먼저 오는 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녀 속에 흑암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흑암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의 각인불이 체질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도록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시면 하나님이요 자녀에게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흑암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걸 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치유받을 것이 드러나고 응답 누려야 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언약궤 갈 때 홍해 갈라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싸우지도 않고 아모리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게 블레셋 아스돗 다곤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아스돗이라는 곳에 재앙이 임하죠. 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보냅니다. 거인들이 있는 그 가드라는 지역에도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해요. 나중에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보내죠. 거기도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을 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 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 살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감정 상할 것도 없고요.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무너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언약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과 말씀을 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어요. 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더라고. 진짜 안 믿어.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겨우 살아가. 겨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겨우 살지 마시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다 살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심각한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응답 못 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 어찌 저렇게 응답을 못 받는지.
어찌 저렇게 어찌 저렇게 그 다 가졌는데도 계속 여기야, 다 끝까지 여기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중직자 되면 뭐합니까? 끝까지 여긴데. 아니, 목사가 돼도 여기더라고. 신학자가 돼도 저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분명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사단은 이미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사단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랑 싸우셔야 돼요. 진짜. 갱신은 진짜 어디냐면 나예요. 나. 전부 저기 빠져서 계산하고 막 판단하고 힘 빠지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거 보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막 제가 힘들더라고. 이제는 힘들더라고. 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 오래됐으니까. 흑암 속에서 살아온 게 오래됐으니까.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잠시 받는 그 경한 고난이 지극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경한 고난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건요, 잠시예요. 여러분이 요걸 누리는 몸부림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는지. 그렇죠?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참, 야, 진짜 제가 봐도 현장이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 복음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복음화되어진다는 건 뭔지 아닙니까? 24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문자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생각이, 내 행동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보좌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보좌가 보좌화되어져야 돼요. 현장은 흑암화되어져 있어요. 불신앙화되어져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화, 보좌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로마 시대에 시대 살릴 서밋이 돼버려요. 참 못나고 못 배우고 핍박받는 그런 현장에 시대 살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뀌어서 복음을,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니까 그 많은 배운 사람들 재판장 앞에서, 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재판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럴 때는 아멘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왜 얼굴 이제 안 보고 하냐면 얼굴을 봐도 반응이 없더라고. 얼굴을 봐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힘없는 눈 안 보고 주만 보고 메시지 합니다. 주만 보고. 네. 눈을 보거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이게 서로 뭐 교감이 돼야 뭐가 신이 나지. 아니 요즘은 비대면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현장이 안 보이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보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참. 그래 여러분 237 다민족 이거요. 자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버려져 있습니다. 빈 곳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병든 자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우리 후대가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들이요 그냥 세상 성공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 섬이 떼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있듯이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앞서 3일을 먼저 가게 되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한 구원의 행진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